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하인데요.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08페이지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갈수록 은혜가 있어요. 닮아갈수록 정말 기쁨이 있어요. 응답이 있고 정말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입어요. 분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닮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무엇보다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특별히 2020년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가? 우리 사회 현상이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탐욕이 난무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만 얽매이고 또 끼리끼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우리의 사회 현상을 볼 때 정말 사탄의 나라가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거짓보다는 진실함을, 그리고 탐욕보다는 우리가 비움의 이런 삶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에만 얽매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가운데 끼리끼리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벽, 주님이 모든 벽을 다 허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벽들을 허무고, 그리고 또한 너무 자기 일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고 교제의 지평을 넓히고 복음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 지평을 넓힌다는 이 자체가 도전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음도 자기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흘러넘치게 하고, 교제도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낯선 사람과 좀 이게 교제의 지평도 넓혀나가고, 보이지 않는 벽들을 자꾸 내가 스스로 또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문 그 담을 갖다가 계속 허물어 나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보다 더 우리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것은 다른 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가정에 또 내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사탄의 나라의 영향력에서 날마다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빛이니 어둠은 어둠으로 과거로 촉하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을 우리들이 닮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도전하고 또 지평을 넓혀 나가는 진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익숙함에 참으로 우리가 머물기가 쉬워요. 모든 신앙조차도 그래요. 신앙조차도 봉사할 때도 자기가 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내가 맡은 은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익숙한 것 그조차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지평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성령님 원하시면은 보다도 내가 더 넓게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삼겹줄보다는 오겹줄이 나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혼자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다섯이 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일에 대해서 신앙조차도 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삶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런 삶을 타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신앙에서부터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확장하게 하시거든요. 진보를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조차도 복음도 나만 알고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와 익숙한 사람들과만 나누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 저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벌써 대화를 하면서도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디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어디서 사람이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계속 묻는 거죠. 어떻게든지 복음의 지평이 높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기가 쉬워요. 계속 자기 일에 머물게 해요. 자기 일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하면 돼요. 계속 그 사람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도록 만들면은 그 사람은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생각나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 일에도 바쁜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문제만 해결하기라도 인생 다 가는데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토끼굴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토끼굴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 얽매여서 그냥 자기에게 머물고 자기 신앙 안에만 머물도록 자꾸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30-40년 전서부터 이 복음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토끼굴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토끼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토끼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토끼굴 안에 있고 또 개인의 굴 안에 딱 갇혀가지고 개인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갖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일에만 얽매이고 정말 토끼굴 안에서만 머물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됐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평을 넓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바울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제 봤던 빌립보서 1장 같은 데서도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2년 동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오히려 이 시위대 안에서도 시위대 로마 군인,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초잖아요. 그 시위대 로마 군인들, 그 시위대 안에서 뭐냐면 복음이 진보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를 하는 그런 시위대에만 그렇습니까? 함께 갇혔던 죄수들에게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빌레몬의 그 몸종이었던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게. 근데 바울에게서는 환경에 갇히질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질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운 일에 갇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거든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잖아요. 매 맞고 정말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깜깜한 그곳에 얼마나 원망이 자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 해서 건너왔는데, 하나님의 뜻한 바에 인도 가운데 내가 빌립보에 건너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찬송과 기도를 거기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옥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닮아가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하고자 해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생각하고 인도한 대로 판단하고 인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진보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복음을 우리가 각 받은 자로서 전할 때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도 내가 정말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구나 지금같이 우리가 유유상종하고 끼리끼리 하고 자신들만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집단을 갖다 배척하는 이 사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최근에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너무 지금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요. 뭐예요?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개종이 하죠. 그러나 너무 소수라게, 너무 적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 되면서도 모든 집단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성령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서부터 내 일에만 빠르지 않게 해주세요. 턱개굴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그 벽들을 내 스스로가 쌓는 것이 아니라 또 쌓는 그것을 내가 무너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교제의 지평이 넓어요.
끼리끼리 안 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만입니까? 니고데모나 오늘 저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주님의 친구거든요. 그들은 정말 사내들인 회원들이거든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떤 계층의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지 그 사람들의 피부가 어떻든지 민족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거든요. 모든 사람과의 교제를 정말 해나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심지어는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정말 노사 간의 이런 갈등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 뭐가 나오면 문안이 나오잖아요. 처음 성경을 모를 때는 또 주님의 그런 뜻들을 잘 모를 때는 문안 인사 보면 이름도 읽기가 어렵고 저각 때 그냥 넘겨버려요. 근데 신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로마서 16장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런 문안 인사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예요.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골로새서 4장에도 똑같아요.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그 골로새 교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 교회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그 마지막 4장에서도 문안 인사들이 나와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문안 인사를 나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아요. 먼저 다가간다 이게. 저는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성령님 제가 낯을 가려요. 성령님 말주변이 없어요. 성령님 저는 남하고 얘기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낯가리는 것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낯가리는 사람들은요 글을 잘 쓰잖아요. 낯가리는 사람들은요 정말이에요. 글을 잘 써요. 그러면 글을 쓰면서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교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깊게 사귀는 분이에요. 몇 사람이 깊게 사귀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깊게 사귀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춰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 낯섦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향적으로 내가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외향적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낯을 가려도 낯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익숙한 그것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평을 넓히기를 원해요. 어디서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는 직분에 있어도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 내가 지평을 넓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소욕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면 뭐가 이루어지냐? 둘과의 갈등이 이루어져요. 자꾸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끌어당기거든요. 그냥 네 일이나 해. 네 일이나 잘해. 하면서 자꾸 끌어들이거든요. 모든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은 너만 당하는 거야. 아픔은 너만 책임지는 거야. 남들 관심 없어. 자꾸 사탄이 막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일에 머물게 되고 그냥 자기 토끼굴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네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 남들 사귀고 주의 일을 하고 남의 뭐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네 일이 끝날 때 하면 돼. 여러분 평생 안 끝나요. 평생 안 끝나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로 알고 어떻게 돼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일에 빠르게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자꾸 땡겨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우리로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교제의 진보를 나타내고 내 일보다도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해야 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때에도 계속 있어요. 어느 때까지는요 그 힘이 더 세요. 육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육체 소욕이 더 세요. 어느 순전까지는. 여러분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이 땡기는 것이 그 강도가 있을 때까지는 그 땡기는 힘이 반작용이 세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용수철이 그 땡길 수 있는 힘만큼은 땡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냐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육체 소욕도 그만큼 충만해요. 그만큼 나를 땡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예를 들어서 100인데 내가 10만큼이다. 그만큼 10만큼 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까지 50만큼이다. 50만큼까지 셀 수 있어요. 근데 60, 70, 80 넘어가면서 육체 소욕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용수철도 자꾸 늘리다 보면 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 소욕의 힘이 나를 땡기는 게 늘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딱 되면 육체 소욕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 소욕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육체 소욕과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24절에 못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 누구도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조차도 땡기는 육체 소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면 여기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울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 누구예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선교했던 성도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더구나 그들이 참된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못 맺도록 육체의 열매가 지금 땡기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가 어떠하다는 걸 우리가 19절부터 잘 알죠. 이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지체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4가지 영역 속에 육체의 열매가 뭔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이 육체의 소욕은 자꾸 자기 일에만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끼리끼리만 잘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육체 소욕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자체잖아요. 여기 나오는 다 모든 것들, 다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다 자기 일에만,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히라는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열매는 단수 is로 돼 있어요. 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is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품이니까, 인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평을 넓히래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님과의 지평을 넓히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지평을 넓히래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과 거기 자비와 양선으로. 오래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자비가 뭐예요? 그에게 축복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마음으로만 축복하면 안 돼요. 양선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양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보이지 않는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담쌓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없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쌓은 담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내 스스로도 지평을 넓히래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뭐예요?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하나님과 지체와 나와의 관계에서 성숙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만큼 지평을 넓혀 나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서로 짐을 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넓어져요. 그게 6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서로 짐을 지면서 지도자와 이웃과의 관계와 성도들과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어떻게 지평이 넓혀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6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와의 어떤 대상에서 관계들이 막힌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친구 안에서, 친숙한 데서부터 하나님, 내가 허물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신년 되면 좋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생전 얘기도 안 하죠. 연락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연락도 한번 해보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기도한다고, 축복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게. 이럴 기회 있을 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낯선 사람에게도, 서먹서먹한 사람에게도 한번 해가지고서 잘 있냐고, 잘 있냐고,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지평을 넓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이런 삶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거든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고통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흔적이에요. 그게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흔적이에요. 이런 삶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십자가였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면은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런 행동이 뭐냐 이게요. 지평을 넓혀감으로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배척감도 당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쁘거든요. 왠지 모르게 뿌듯하거든요. 왜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니 뿌듯하거든요. 왜요? 닮아가는 곳에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한다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적을 가졌지만 기뻐요. 흔적을 가졌지만 정말 즐거워요. 흔적을 가졌지만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만 하자 이거예요. 뭐 하면서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바울처럼 날마다 못 박으면서. 우리가 한 절만 읽고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정말 뭔가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못 박았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못 박으더라 그래요?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이 세상까지도 내가 못 박으래요. 내가 못 박으래요.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성령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새 창조를 이루셨고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주여 나를 통해 새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하시고 세상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 끼리끼리만 있고 자기 집단의 이기적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타파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익숙한 데만 머물려고 하고 자기 그 토끼굴에 갇혀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한 내 모습, 봉사하는 것조차도 그냥 내가 하고 그 맡은 것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을 넓혀 주십시오.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넓혀 주십시오.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여, 나를 통해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